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성탄절 예배는 11시예요? 11시 반이에요? 네, 11시 반 아닙니다. 11시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후에 파티라고 이렇게 광고했는데 특별한 일정은 없고 교회에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혹시나 또 여건이 된다면 우리 좀 버스킹으로 나가서 같이 찬양하고 또 그런 시간도 갖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밤 11시에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는 화요일은 현장 예배 없고 온라인으로만 송출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오셨다가 또 교회 문 닫혀 있어서 당황하시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청년 복음 강의하고 하반기 예배자 학교가 각각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까지 해서 다 마쳐지게 되는데 양육 훈련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직분 받으시는 분들과 이번에 새로 직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가실 때 로비에 있는 책 집사를 말하다 책 꼭 구매하시고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전히 우리가 예레미야 5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벨론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요일자 큐티 본문이었는데 50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온 세계 망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은유적으로 하신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첫 구절에도 20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지난주에 너는 온 세계 망치다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너는 나의 철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는 20절에는 안 쳤는데 분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분쇄하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부수다, 분쇄하다. 근데 그 앞에 주어를 보시면 말과 기마병, 병거, 병거대, 남자, 여자, 노년, 유년, 청년, 처녀, 목자, 양, 농부, 멍에소, 도백과 태수. 이 도백은 이 도지사를 옛말로 도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방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멍에소는 멍에를 맨 농부의 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분쇄하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분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제가 분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 나파츠라는 단어인데, 이 나파츠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박살나다, 부셔지다, 그리고 산산조각나다 이런 뜻이 이 나파츠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너를 박살내겠고 조각나게 할 거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시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나라, 지방 관리, 모든 고관들, 너의 청년들, 노년들, 유년들, 모든 여자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은 받았지만 바벨론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벨론에 대해서 첫 번째 은유적 표현이 너는 나의 철퇴 무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표현 25절에 보면 너는 멸망의 산이다 라고 은유적으로 또 표현해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너는 나의 철퇴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너는 멸망의 산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셔요? 저는 산하면 이 찬양이 떠올라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산하면 늘 그곳에 있는 그분, 자연의 엄청난 또 장엄한 웅장한 그 어떤 것을 상징할 때 우리는 산을 생각하거나 우리는 바다를 생각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산하면 절대 망하지 않을 나라, 절대 망하지 않을 산업, 절대 망하지 않을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바벨론에 대해서 너는 나의 철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멸망의 산이란 얘기는 너 안 망할 것 같지? 너 멸망당할 거야. 그러면서 같은 부분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그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불탄 산이다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그 새벽 예배 때 한번 드렸는데 정말 한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 다큐멘터리 한번 보셔요. 유튜브에 EBS 다큐 프라임 바벨론 치면은 2500년 전에 이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이 얼마나 찬란한 문명과 정치와 군사력적인 얼마나 대국을 이뤘는지를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 실제로 그 CG로 만들어 복원을 해가지고 엄청난 문명을 찬란하게 꽃피운 문명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세계 7가지 불가사의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누가네살 왕이 세웠다고 하는 소위 바벨론의 공중정원이죠. 한 여자를 위해서 자기가 세운 엄청난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강대국들 보면 저 나라가 망할까? 이런 생각하지만 예레미야가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의 산이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그 시대 누구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다음 구절 26절에 보면 어떻게까지 표현하시냐면 너는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에 대해서 너는 나의 철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멸망의 산이다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세 번째로 은유적 표현을 빌려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이 세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때가 이른, 때가 찬 타작마당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때가 우리가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 이게 1분 1초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가능한 상대적 시간이죠. 때가 찼다. 그래서 바벨론 문명이 채 90년을 못 갑니다.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타작마당, 때가 찬 타작마당을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사실 저도 잘 이렇게 상상이 안 가는데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 고구마를 잘 수확을 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한 봉지씩 제가 나눠드렸는데 사실은 최 목사 이거 좀 팔아주라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셨는데 아버지 이거 성도들 못 팔아요. 그냥 좀 이거 좀 저기 도네이션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엔 사세요. 맛있었으면. 이거 말 팔았다가 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작전을 짜고 여러분에게 좀 내년엔 사시라고. 근데 이제 이런 구황작물은 사실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 보리나 쌀 같은 이런 벼의 작물들은 이게 단단한 타작 마당을 저도 사실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확보를 한 다음에 농부가 그야말로 그거를요 땅에 내리친대요. 내리쳐가지고 밟고 내리침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그거를 지금은 이제 기계가 하지만 옛날에는 다 손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타작 마당하면 와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이렇게 열매를 농부가 너무 감격 가운데 막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너무 기쁜 날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때가 찬 타작마당이다라는 거는 이게 기쁜 날 감사의 날이 아니고 이게 그야말로 그 열매를 가지고 땅에 내리쳐서
짓밟고 치는 날이니까 이 날은 사실은 기쁜 날 이전에 바벨론 입장에선 이 심판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매를 맞는 날이라는 거죠.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때가 이른 타작마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역설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바벨론이 심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나의 무기다, 나의 산이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교만하여져서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거죠. 하나님 대신에 각 나라들을 짓밟고 심판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께 짓밟히는 나라가 됐다라는 게, 이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역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목요 찬양 집회 때 우리가 요즘에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2장 첫 구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다. 누군가를 판단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판단하는 판단이 너를 정죄한다. 그래서 왜 그 판단하는 판단이 너를 정죄하냐? 네가 판단하는 그것을 같이 행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동그라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자주 넘어지는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이 스위스의 너무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자기 부친이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그 목사님으로서 아버지에게 어떤 영적인 거룩한 건강한 영향력을 받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생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는 목사였고 신학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분이셨지만 나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분의 수많은 저서들이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은 비판적인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융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이 그림자 이론이라는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그 그림자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강한 분노와 혐오가 일어나는 그 지점은 사실은 내가 부인하고 싶은 또 다른 내 안의 자아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융이 여러 저서를 통해서 남긴 여러 가지 말들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당신 자신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고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그것을 사실은 내 안에 행하고 있거나 행하지는 않지만 늘 행하고자 하는 우리 안의 죄성으로부터 기인된 그런 어떠한 그림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 본다면, 여러분, 이 동그라미 1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통찰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분별함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영적인 어떤 그 겸손과 영적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또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읽으면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쓰임은 받았지만 그가 자기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아마 많은 여러 나라들을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이러한 찬란한 제국과 문명을 이뤘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기 위해서 결국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보면 29절에 바벨론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섰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시대 때 누가 생각나냐면 그 당시 최고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그런 계층들이 생각나죠. 예를 들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레위지파들, 사두개인들 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찔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네, 저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사람의 계명,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계명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전과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까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성경은 곧 결국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텍스트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텍스트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때로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전부의 방향성과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되지 아니한다면 사실 그것은 영생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의고 우리의 열심이고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또 저 자신에게 그렇게 또 당부하고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내가 말하는 모든 삶의 방향성이 결국 예수님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셔서 그 억울함을 신원시켜 주실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사를 나게 하시고 새살을 돋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붙잡아야 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나의 모든 언어와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삶의 결론이 방향성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반문하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는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 복음을 그렇게 설파하고 전도했지만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 도리어 자기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거죠. 성도님들 신방에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이 재정 문제 때문에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좀 어떤 공직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안정적인 좀 직장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는 목사님 매출이 좋아요. 요즘에는 온리교회 나오고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음 달에도 좋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업은 일정한 어떤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 문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이 너무 또 이해가 가요. 다음 달엔 또, 그 다음 때는 또 어떻게. 그런데 제가 감히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 삶을 산다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은 받고 있지만 유념하고 유의해야 될 점이 오늘 본문의 34절과 35절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는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계속 좀 띄워주시고 이 말씀 한번 봐보셔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서도 유념하고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을 파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야.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해 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을 쓰셨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는 나를 먹었고 나를 멸했고 나를 빈 그릇 되게 했고 나를 삼켰고 나를 쫓아냈고 나에게 폭행을 행했고 내 육체에 대해서 학대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 주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학대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핍박하고 받게 했습니까? 너희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인데 너희가 그리하였도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언제 주님을 박해하고 핍박하였습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믿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판단이 아니고 분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이 아니고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를 멸했고 나를 쫓아낸 바벨론에 대해서 35절에 하나님의 결정이 어떤 결정입니까? 35절 보시면은 나에 대한 내가 받은 폭행과 내가 받은 학대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바벨론이 그 학대와 폭행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한다고 이야기해요? 시온의 주민들이. 누가 나에 대해서, 누가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피 흘린 그 죄가 바벨론에게로 갈대아인들에게로 돌아가기로 기도하고 청원한다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은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했던 일들을 그대로 저들에게 되갚아 주세요 라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시온의 주민들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도대로 오늘 본문 43절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 것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억눌린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 내가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가장 자주 넘어지는 것일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면죄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구원하신다.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한 여왕이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아랜다고 뭐라고 독백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말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망하는 바벨론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없는 번영, 이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결코 슬픔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대박나고 잘 되면서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굳이 뭐 교회 다녀. 굳이 뭐 신앙생활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운데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대도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렇게 독백하고 그렇게 자위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8장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 바벨론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 거기서 나와라. 너 사업한다고 너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느라고 힘들지. 그러나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너 세상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에게 속한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너는 나의 택한 무기 철퇴다. 또는 하나님 너는 멸망의 산이다. 또는 너는 나의 타작 마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3장 이런 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나의 향기야. 너는 나의 편지야. 할렐루야.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한계시록 16장에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언제같이 오신다고 말씀해요? 여기도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 보고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누구든지 뭐하여? 깨어. 할렐루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판단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깨어라는 말은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결코 변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세요. 이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죄라고 얘기하면 이제 잡혀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공격받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차별금지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잘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나이브해요. 여러분, 기준은 명확해요. 우리 교회가 명확한 기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넓기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영혼들을 보내주시더라도 그 죄인들을 품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을 삼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은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옷을 입는다고 표현해요. 옷을 입는다. 거기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다시 띄워주세요. 거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뭐 해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키라. 어저께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옷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는 유아 세례도 세례 받은 분입니다. 입교도 세례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학습받고 세례 받으신 분도 세례 받은 분입니다. 나 아직 세례 못 받았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정한 형제랑 우리 다원이랑 소희랑 또 세 분 말고 내리세요. 우리 세 분 내년에 꼭 세례 받으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말씀.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하였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안에 또 질문이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골로새서 말씀에 옷 입었다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 자, 아까 요한계시록도 깨어 분별하여 옷을 입은 것을 지키라. 아까 갈라디아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 옷을 입은 것이다.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에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의 모든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 것을 이야기해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내 내면의 기질과 성향과 성품이 예수님 성품,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었다.
예수님 성품으로 내 기질과 성품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이거를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마지막 시대 때 하고 계시는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에요. 그래, 뭐 동성애자 욕하거나 뭐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천둥 맞아서 번개 맞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그것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온리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진리로 옷을 입으세요. 아니, 성령으로 이미 옷 입혀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죄 지은 인간에게 예수님이 가죽 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죄악을 감추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감춰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우리를 통해 벌어먹고 사는 인생 수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명을 나를 통해서 지금도 그 모든 수치가 드러난 영혼들을 감추어 주시고 의롭다고 인쳐 주시고 살려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의 구체적인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아멘 아멘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납하치 분쇄하겠다. 여러분, 혹시 내가 요즘에 이거 가지고 이것에 열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납하치 분쇄하겠다고 하신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 연구와 그 열심과 그 열정이 결국 나로 귀결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고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 않는 그 당시에 최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진단하신 그 영적 진단이 오늘 혹시 나를 향한 영적 진단은 아닙니까? 네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에게서는 나에게서 멀어졌구나. 네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교만한 것, 하나님 없이 번성하고자 하고, 하나님 없이 번영하고자 하고, 하나님 없이 잘 되고자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형통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이 교만을 꺾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네가 나를 먹었고 네가 나를 멸했고 네가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였구나 라고 하신 바벨론이 끝까지 도구로 쓰임받으면서도 유의하고 유념했었어야 할, 잊지 말았어야 될 그것을 혹시나 내가 지금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가지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아, 너 거기서 나오라. 너 거기에서 참여하지 말고, 너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나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향기를 내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모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방향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요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두렵고 떨린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랜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에서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재정의 압박, 스트레스가 목사인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으면서 제가 좀 회개했어요. 내가 성도들의 삶을 잘 모르는구나.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감이라는 표현을 말씀 전하면서 했지만 저는 사업화 해본 적도 없고 저는 공직 생활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안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히 여러분께 선포하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가르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된다면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절대 재정이나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인생을 들어 쓰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 주님 온전히 합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 분이나 아직 세례 받지 못했다고 손 들어주셨지만, 여러분 세례 받기 위해서 우리 계속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미 세례 받으신 분은 세례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은혜가 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인생과 진로 앞길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너무 괴롭고 지금은 너무나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지금은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앞설 수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스트레스까지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풋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아웃풋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연약한 내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공간과 천백일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나의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지금 주어진 그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아버지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기력과 체력과 영역을 주님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아버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생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호흡이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세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끊임없이 너희가 세상 가운데 바벨론 안에 살아가지만 너희는 결코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요, 너희는 나의 신부요, 너희는 나의 향기요, 너희는 나의 편진이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 그 높아진 마음 교만의 실체는 거들먹거리고 어깨에 으스대고 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형통하려고 하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그 모든 것이 교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코끝에 하나의 날숨과 들숨까지도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옆에 홀덤펍이 있는데 도박하시다가 새벽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성소수자들, 우리는 분명히 동성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우리 교회 장애인들,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 우리 교회 사회적인 약자들과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예수님을 모르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도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기존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진리 삼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직장과 사업과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형통하고 잘 되게 될 지어다. 모든 스트레스들, 모든 압박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중 가운데서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될 지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분별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의 권속들, 주님의 신부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 다시 기도함으로 감사함을 선택하고 내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19일 선고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의 가정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밖에도 온라인으로 무명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실 그 모든 사역과 사명이 우리의 어떤가 상관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판단을 내려놓고 분별하며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사업 위에, 이들의 직장과 학업과 이들의 인생과 우리 사랑하는 온리 키즈와 틴즈 다음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